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믿고 나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또 포로기 가운데에 있는 유다의 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 계신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 계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언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또 왼쪽은 소의 얼굴, 또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의 설명은 머리 위에 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습니다. 2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음성을 들어봅니다. 에스겔 2장으로 가서 2장은 음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지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3장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서 달고 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갈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사방에 성을 포위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연수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또 40일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에스겔 5장 7절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 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황폐한 이유는 죽임을 당하고 황폐함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6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스겔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7장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옷 입듯 하며 주만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을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우상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더 들어가 장로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0장에서 남보석과 같은 보좌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하는 내 바퀴를 보는데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합니다. 앞서 에스겔은 북문으로 이동하더니 에스겔 11장에 와서는 동문으로 인도됩니다. 25명 정도가 있었는데 불의를 품고 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에스겔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에스겔 1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되었다고 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는 행음함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21절에 보면 그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잠깐 연대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여호와긴의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 1절에서 제6년 6월 5월에 임한 말씀을 전하였고 에스겔 20장 1절에서는 제7년 5월 10일에 말씀이 임한 것을 적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마를 걸고 양을 각을 떠서 담아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을 태우려고 하나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에스겔 25장 이하는 암몬에 대해서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를 심판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고자 나타냄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10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심과 같습니다. 에스겔 26장은 제11년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 3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많은 설교를 들었던 장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셨을 때 그 생기와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에스겔 37장의 생기는 루아흐, 곧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루아흐, 성령 없이 네페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루아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문구가 있는데 헬라어는 푸뉴마이지만 히브리어는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루아흐의 삶을 그려봅니다. 에스겔 38장 이하는 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방 나라를 심판함에도 늘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알리고자 함을 기억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6절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번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앞서서 보면 에스겔 1장에서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에스겔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이 있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빛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측량합니다. 에스겔 41장은 성전을 측량하고 42장에서는 방을 측량하고 43장에서는 측량을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 44장에서는 성전과 제사장들을 거룩해 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45장 이하는 절기를 다시 지키고 다시 회복되는 광경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에스겔 48장에 경계를 짓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황폐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은 마지막 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산마라는 뜻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하나교회에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순천에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포로 중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했고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심각성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들이 죄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봄과 동시에 우리는 네페시의 삶이 아닌 루아흐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또 갇힘받은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루아크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려고만 하는 민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렇지만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에스겔의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2021년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갇힌바 되는 환경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제일 순위로 두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